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계는 거의 보지 않아요. A매치 축구 경기는 다 안 봐도 보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이렇게 경기는 보시죠. 월드컵 이럴 때 보시잖아요. 저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오늘도 야구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야구 얘기를. 저도 그러나 한때는 야구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는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집에 글러브도 있었고 야구 배트도 있었고 야구 경기도 잘 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팀은 해태 타이거즈였어요. 해태 타이거즈 팬이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죠? 광주에서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에 해태 타이거즈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았죠. 선동열, 투수는 제일 유명한 선동열 선수가 있었고, 저는 한대화 선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철, 나중에 조금 뒤에 이종범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 많은 팀들 중에, 프로야구 팀들 중에 왜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을까요? 잘했기 때문입니다. 늘 잘 이겼기 때문에 그 팀을 좋아했던 것이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그 이후로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기아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94년에 우승을 한번 했고요. 이제 29년이 지나서 2023년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 LG가 29% 세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가전제품 사실 거 있으면 다음 주에 LG가 29% 세일한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LG 팬으로, 저 같은 경우죠. 저는 해태 팬이었지만 그때 LG 팬으로 94년도에 우승을 받던 사람이 지금 40대 중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9년 만에 그때 막 LG 너무 좋다고, 또 LG가 연고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LG 팬이고,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생 때 야구를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서울이니까 LG가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때 94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계속 LG 팬이잖아요. 그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한번 좋아했던 팀이 막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LG를 좋아했는데 2000년대 내내 LG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4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진짜 LG 팬이었으면 엄청나게 감동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LG 팬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서울 잠실 경기장에서 이제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LG 경기를 봤는데 경기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LG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너무 안 좋은 기분으로, 꿀꿀한 기분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막 빵빵하고 막 그 뭡니까 상향등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목사님이니까 에이 뭐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갔을 텐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차가 신호등에 섰을 때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간이 부었죠, 그죠? 그랬더니 그 운전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문을 열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막 이제 일그러져 있는 거,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내려서 이제 목사님하고 딱 대면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악수하고 집으로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차에서 내리는데 LG 유니폼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겉에 입고 있었던 외투를 이렇게 벗었는데 자기도 여기 LG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끌어안고 악수하고 힘냅시다. 그러고 각자 차에 타고 집에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20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니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단합된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 동병상련의 이 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너도 아직 LG를 못 버렸구나. 이렇게 저도 맨날 가가지고 돈 내고 가가지고 경기장 봐도 맨날 저렇게 깨지는데 너도 아직 LG를 사랑하지? 나도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혜태 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서 좋아하니까. 잘 못하면 언제든지 잘하는 팀으로 옮겨 탈 수 있으니까 진짜 팬이 아닌 거죠. 진짜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못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29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찐 팬인 것이죠. 그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회수가 나날이 늘어서 지금은 1,400만 명이 본 엄청난 동영상인데요. 그 고양 시민 축구단이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3부 리그. 그러니까 뭐 프로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리그 축구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그런 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팀입니다. 이 팀이 평창 FC, 그것도 3부 리그 팀인데 평창으로 이제 어웨이 경기를 갔어요. 그러니 누가 그거를 따라와서 고향에서 하면 뭐 한두 명 올지 몰라도 뭐 인기도 없고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이 팀이 평창에 가서 공을 차는데 누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응원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 카메라에 잡혔는데 딱 한 사람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평창까지 와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막 플랜카드를 혼자 걸어놓고 목이 터져라 그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끝날 무렵에 이 고향의 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페널티킥을 성공해서 그 경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페널티킥에 딱 성공하고 골이 들어가자마자 선수들에게 막 이렇게 안긴 게 아니고 저 관중석으로 뛰어 그 한 명밖에 없는 팬 응원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하고 다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골 넣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평창까지 와서 응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름도 특이해요. 라대관이라는 분이에요. 고향 시민 축구단의 유일한 서포터즈. 네. 자기 돈을 다 들여가면서 모든 경기를 직접 가서 관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경기 그렇게 한 골을 자기 팀 선수가 넣는 것을 보고
오열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7연패였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혼자 응원하러 가서 오열을 하면서 울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진짜 팬이죠. 네. 이분은 고향 시민축구단이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 팀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고향 시민이라서 좋아한다고. 아니, 다른 고향 시민이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 팀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으니까 이겨도 기뻐할 사람이 없고 저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은 늘 그 경기를 쫓아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팬이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조소환 장로님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 군대에서 그 수류탄 터지는 사고 때문에 손을 잃었는데 그때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여자친구가 끝까지 병수발하고 그 아버지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아빠가 이런 상황인데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는 저 사람 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한 거라고. 그랬던 그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산다. 동기부여자다. 그 사람이 나의 모티베이터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진짜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강남선한목적의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기가 갓난쟁이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한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얘가 뭐 말을 잘 듣기를 합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늘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할 줄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막 뿜어 나오죠. 팡팡팡 막 이게 뿜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아기가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근데 부모는 내 자식이라서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건이 없죠. 그냥 내 새끼라는 것 외에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조금 커갈수록 유치원 들어갈 때만 돼도 미울 때가 있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예, 또 어떨 때는 예뻐 보였다고 어떨 때는 징그러워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예쁘게 잘해야 예쁘고, 말 안 들으면 밉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어디 가가지고 콩쿨 같은 데 가서 1등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엄마 아빠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뭘 잘해야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날 학부모 기도회를 제가 한 10여 년을 해마다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하죠. 오늘 저녁 때 아이들이 돌아오면 성적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말라. 그냥 물어보지도 말고 수고했다, 너 너무 고생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라고 말씀을 늘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저도 안 닥쳐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이고 그날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가서 야, 너 몇 점 맞았어? 진짜 미치겠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러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 표정이 어둡고 얘가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목구멍까지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열불이 나요. 억지로 참죠. 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왔으니까 쟤도 힘들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부모만 모르. 애들은 다 알죠. 제가 지난주에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 이제 등교시키려고 아침에 나가다가 우리 큰아들이 먼저 나가는데 문을 이렇게 급하게 놓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던 동생이 문에 얼굴을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막
또 막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큰 아들을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조금 있다가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당황해서 야 시온아, 아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화난 눈으로 쳐다보면 화가 난 거지, 그걸 말을 해야 화가 난 거야? 그렇게 화난 눈으로 쳐다보면 화가 난 거지, 그걸 뭘 말을 안 했다고 화가 안 난 거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왜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를 그냥 한없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해와서 좋아하는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 너 참 그림 잘 그렸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뭐 게임도 너무 잘하네. 뭐 이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잘하는 것을 많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걸 좋아해서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화되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럼 자존감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도리어 잘 못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잘 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인데 뭐 어때, 이렇게 관대하게 그 아이의 잘못을 받아들여 줄 때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한 번은 큰아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간 날이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가 진료받고 나와서 약국에 약 받으러 가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약국에서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막 사람도 많았는데 너무 민폐잖아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아이도 막 깜짝 놀랐죠. 막 이렇게 구토가 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모르는 애예요. 누구니 너?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니? 이럴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들한테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그러고 그 약국 약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혹시 걸레랑 휴지나 이렇게 좀 닦을 게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휴지랑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닦고 있어요. 그때는 무슨 더럽고 말고 이런 생각도 없고요. 하여튼 빨리 치우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애가 막 당황해 있으니까 아들한테 괜찮아, 아빠가 빨리 치우고 나가면 돼. 네.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어디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구토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앞에서? 제 아들이에요, 제가 치울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형편없는 민족이었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 밑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거렁뱅이 이런 뜻이에요. 하찮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주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완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내가 너네를 지금 비록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를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이들을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면, 약속의 땅에 보내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다 죽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39년을 거기에 주저앉죠. 거기 그냥 주저앉아서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마다 승리했고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서 그냥 섞여서 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마다 어려움들을 겪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더 이상 그들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내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들도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포로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버려진 민족 같아. 우리 생각엔 우리가 벌레 같은 사람들이야.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제가 그 약국에서 토한 아들 사람들 앞에서 얘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얘 아빠예요, 제가 치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크고 강해서 부유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는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내내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사사시대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갈 때도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성전이 다 불타버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1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아. 두 번째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뿌리고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그 창세기 강의하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야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누구 하냐고 물어보면 야곱 좋아한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요셉 좋아하죠, 요셉. 총리는 돼야 되니까. 요셉 아니면 다윗입니다. 총리 아니면 왕이죠. 예, 다니엘도 괜찮고요. 야곱은 아니거든요. 야곱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밉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좀 밉상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동생으로 태어난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랑받을 만한 면모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야곱을 좋아하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라반은 부자가 못되게 하려고 아주 온갖 잔머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가지를 꺾어가지고 벗겨가지고 해놓는다고 얼룩무늬 새끼가 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걔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격도 이상하고 근데 왜 이렇게 쟤는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제 형 에서와 대면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밤새도록 천사의 삿발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는 야곱아 불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부른 거예요. 야곱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거짓말쟁이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낫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야곱이 새 사람이 됐습니까? 비슷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야곱이었을 때나 이스라엘 됐을 때나 그냥 비슷해요. 예.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식들 편애했다고요. 그래서 요셉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러니 야곱으로 살 때나 이름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살 때나 그냥 조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조금 달라지고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야곱을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도망갈 때도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너 지켜줄 거야. 너 이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이집트 내려가는데 또 똑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집트까지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올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없죠. 없어요. 생각나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야곱 하나님 좋아하시죠? 제가 볼 땐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내 것이라고 여기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에 고생이 없었냐, 고난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성격은 삐뚤응해요. 예, 하나님 성격 삐뚤응한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삐뚤응한 거를 좀 고쳐보려고, 펴보려고 고생을 많이 주시는 거죠.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야곱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나 형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갈 때나 하나님은 그냥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때때론 고난일 때도 있고 때때론 축복일 때도 있을 뿐인 거죠. 그냥 너무너무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침몰하지 않고 강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았죠. 홍해를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뭐 털할 것 하나 타지 않고 다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으셔서 예배 끝나고 차를 몰아서 한강 고수부지로 가서 한강을 건너보겠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침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잖아요. 쥐포도 아닌데 이거 손을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병원에 가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아이언맨 된 게 아닙니다. 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 말씀을 믿고 한강 고수부지로 가도 안 되고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포드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1873년에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그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1873년에 유럽 여행 갈 정도 되니까 꽤 잘 사는 변호사였죠.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유럽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출발하려고 그 배에 승선하려던 찰나에 스페포드 씨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들하고 아내는 배에 타고 나는 다음 배 편으로 가겠다. 일단은 이제 일정을 미룰 수가 없으니 먼저 가고 내가 다음 배 편으로 따라갈 테니 일단 당신은 먼저 가시라.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신문으로 나왔겠죠. 당시에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그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스페포드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살았죠. 근데 아내가 뭐라고 전보를 보냈냐면 저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보를 보냅니다. 딸 넷은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제 그렇게 그 아내가 그 물에서 이제 나와서 아마 유럽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뭐 아내도 추스려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가 여기에 요쯤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글을 씁니다. 시를 하나 써요. 그 시가 지금은 찬양이 되었죠. 어떤 찬양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그때 쓰신 거라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 딸들은 다 차가운 바다로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페포드의 영혼은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집사님 23살에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 속에서 지켜주셔야 않았어요. 아니 말씀대로라면 그을리지도 말아야죠. 사르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지독한 화상을 입고 그냥 오래 투병 생활 끝에 재활을 아주 힘겹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지금도 너무 유쾌하고 밝고 재밌어요.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 이화여대 교수님도 되셨고 옛날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굴과 몸은 화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맞죠? 불이 그 영혼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그 영혼을 사르지 못한다고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중에 이효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연탄 아궁이에 이렇게 떨어져서 아기 때 그 얼굴하고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놀림거리였어요. 보는 아이들마다 파충류, 괴물 이렇게 놀렸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랬고, 중학교 때 무료로 화상 흉터를 재건해주는 수술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험 도구 같은 거였어요. 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거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 그 의사를 내가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여대를 갔거든요. 다 친구들은 너무 예쁘고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 만나다 그러고, 자신은 너무 비참하고 그냥 형편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살아나는데, 그때 엄마가 울면서 딸한테 했던 이야기가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효진아, 너 죽으면 엄마도 죽어. 너 죽으면 엄마도 죽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딸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던 어쨌든 이 딸이 세상에 놀림을 받는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고, 효진아, 너 없으면 엄만 죽어. 나는 너 때문에 살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후에 교통사고로 얼마 후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 때문에 이 효진 자매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선목에서 했던 그 손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오열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여튼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원망하고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면서 웃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효진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네가 이 땅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도 너는 내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헤븐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효진 사모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화상 입기 전에 예쁠 때, 애기였을 때 아주 예쁠 때, 이때 사랑하셨을까요? 화상 입은 후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던 시절에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 되고 나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늘 한결같이 사랑하셨죠. 늘 한결같이.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이게 아주 이효진 사모님의 표현이라면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한테 예뻐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 너를 파충류라 그러냐? 내 눈에는 네가 예뻐 보이는데 웬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어떤 직장인이 되고 성공한 타이틀을 가지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지금도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한결같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런 눈치를 보고 자란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뭘 잘해야 칭찬받고 뭘 잘해야 예쁘다 그러고 뭘 잘해야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늘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사랑한다 하실 것 같고 뭘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이어령 교수님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이민아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큰 아들 유진이라는 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0살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불러 가셨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그냥 몇 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이 세상 떠난 게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진짜 미칠 것 같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뭐냐면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무렵부터 대학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 떠난 것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든데 사실은 천국 같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안에. 목사님은 장례 예배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는데 엄마 마음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왜 내 아들 내가 아는데? 걔가 고등학교 와서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진짜 천국 갔을까? 아니, 목사님 몰라니까 저렇게 설교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장례 치르고 이제 무덤에 묘비를 세우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 전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아들 유진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이민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유진이는요 세례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걔 대학 보내놨더니 아주 거기서 인본적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랬는데 걔가 천국 간 게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얘야, 너는 네가 네 아들 유지문이보다 천국에 올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도록 내가 내 아들을 준 거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다. 유진이를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는데 왜 유진이가 이곳에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 계산하는 것에 치면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도찐 개찐인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의 죄성이나 내가 가진 죄성이나 큰 차이 없고요. 내가 가진 의나 아들이 가진 의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 나오고 말썽 부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나 솔로몬 시절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것 같아. 우리는 그냥 포로지. 우리까지 것들이 뭘 하겠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는 버린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심령에 곤고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